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23년간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주로 한국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마 결과로. 이분의 개인 간증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책으로 배운 신앙을 목회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목사이자 교수이신 기독교 연구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수님은 강단에서 이제 미래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그런데 본인도 개척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그럼 이제 가르치는 미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목회자로서의 그 현장의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좀 다른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다르죠. 그 사실 그 현장과 교회의 간격도 매우 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뭐 지역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편하게 다녔다가 그렇게 봤던 교회와 제가 개척을 해서 정말 아무도 없거나 또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거기서 만났던 교회 또 교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가 사실은 크게 바라보던 늘 살던 교회에서 봐던 그런 기독교, 그게 교회. 그거 갖고 제가 문제를 삼거나 또 교육을 하던 것과 제가 이제 지하에 있는 저는 지하 벙커라고 그러는데 그 벙커에 들어가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못 다니신 분들이 그런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환상이나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쳤구나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서져 나간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내 가르침에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강단에 설 수 있겠네요. 그 책으로 읽었던 혹은 영상으로 읽었던 교회와 제가 몸으로 부닥쳤던 삶의 교회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오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 언제 어떻게 나가게 되죠?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가 경기도 고양군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웠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친척들도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주일학교 학생인데 신방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중간에 반차를 내고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못 다니셨는데 그날 어머니랑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3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실은 뭐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아무도 안 돌보는 그 작은 집에 아무도 찾지 않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인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장롱 밑에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 찾아서 읽으시면서 하염없이 우셨는데 그게 저에게 교회가 예수님이 그날 저희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근데 목사님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보니까 서울대 졸업에 뭐 예일대 신학대학원에 드루대학교에 천재셨네요. 천재. 저희는 이렇게 천재라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대로 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낙이 없으신데 제 기억에 일요일도 쉰 적이 없으세요. 공장 일요일 제 기억에 공장에서 일요일 날 일을 하면 특근이라고 그래서 아마 1.5배를 주시니까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적표를 갖고 나오면 성적표가 나오면 어머니가 성적이 좋으면 웃으세요.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중학교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놀고 싶은데 막 놀다가도 어머니 이제
그 야근하시고 돌아올 때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제 형편상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꿈 같은 거를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저에게는 영웅처럼 보여서 예. 우리 어머니에게 식사하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혹시라도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매우 이제 좋아하시는데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놈이 이제 엉뚱한 꿈을 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상고를 가서 빨리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인천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장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성적이 되면 이제 3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주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알고 저를 이제 그 학교에 마침 이제 마감 날이었는데 그날이 그 전에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인문학교 보내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모셔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됐죠. 근데 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하다가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서인천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생긴 학교에 저를 보내셨죠. 그래서 저희가 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는 게 저희가 성결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저희 유일한 꿈이었는데 학교에서 일회 졸업생들은 그 니들 마음이 아니라 학교가 정한 학교를 가야 된다. 3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특수반을 만들어서 공부도 시켰는데 그때 이제 그 고3 되는 친구들 중에 뭐 그 스카이 진학반, 뭐 또 지방대 진학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서울대 진학반의 후보에 오른 거죠. 선생님들이 저를 설득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도 신학과랑 비슷한 과가 있다. 그게 종교학과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과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럼 하나님께서 서원을 어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종교학과가 신학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못 들어가서 안달이지 갈 수만 있으면 좋고 또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붙어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서울대 가기였네요. 아니 남들은 못 가서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야 너 성적이 안 돼 이런데 지금 반대로 저는 서울대 같은데 안 갑니다. 저는 저기 그냥 신학 갈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로 다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거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제일 쉬운 대로 썼더니 그냥 서울대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나고 썼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그럴 만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또 과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돈이 없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당시 저로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이 안 되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좋으셨는데 왜 목사님이 안 되시고 신학자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 시골 교회 가서 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소박하지만 궁극적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에부터 신앙적 질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전에 그냥 너무나 쉽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가 넘어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턱턱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동의가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는데 선생님들이 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믿나 보다, 모르고 가르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제가 이제 88학번이었는데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학교에 이제 매우 심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또 언더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다 또 전 종교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교회는 좋았지만은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상태로 내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설교를 할 자신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론 극적인 계기가 돼서 다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죠. 내가 그때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사람들하고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공감력이 떨어져. 그렇죠. 맞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속 얘기하고 이런 거 듣기 싫고. 전 정반대네요. 저 속마음은 좋고 공부가 싫었거든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 좋고 공부는 싫었어. 정반대. 그러니까 뭐 밖에 그게 제가 싫고 이러면서 근데 제 친구들은 목회자를 보니까 신학교 친구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대단한데. 저는 점점 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에 적합한 건 아니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는 너는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한가.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제일 제가 편안하구나. 그게 저에게 편안하구나. 근데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러 가고 이러는 건 나에게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고 교회는 머물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해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결국 목사님이 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나는 목사보다는 이제 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참 저는 사실은 아까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여기 연예인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저는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책이 썬데이 서울이었고 그다음에 뭐 주간 경향, 뭐 레이드 경향 이런 거. 잠깐만요. 그런 책은 이렇게 보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밑으로 보는 책이죠. 약간 몰래 봐야 되는. 근데 여기 이박서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예인들의 삶이 되게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 근데 연예계에 관심 있는 것도 사실 세상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면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공부를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면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데모를 할까?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을 읽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쏟아넣는 얘기를 이제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갔더니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저는 이제 소명이라는 게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눈에 밟히거나 아니면은 해외 뭐 미전도 종족이 눈에 밟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개혁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계속 쓰고 그런데 강연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한 자리였는데요. 거기 한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배 교수가 한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다음 합리적으로. 근데 제가 가만히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한국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신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거 화날 수 있는데. 제가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모를까? 이 생각을 제가 했었고 제가 그때 대전에 있는 이제 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작은 규모의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공부 마치자 이제 개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다 어렵게 개척을 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안 해봤는데 제 제자들은 이제 사주를 보내서 어려운 개척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군대도 안 갔다고 와가지고 내 학생들을 사주를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으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학자적 양심의 근거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교회를 안 해봤다라는 게 라이센스가 없는 거구나. 개혁도 비판도 자격이 없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단 법이요. 이미 제가 이제 그 조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임 강사 이상은 이중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목회를 못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어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토로했더니 기도해 보시자 그러더니 2달 만에 대전에 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폐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신자도 떠나서 근데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문을 닫게 됐다. 근데 혹시 네가 갈래? 근데 그래서 월초에 13명이 신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 다음 날 갔더니 글쎄 신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교회 이름이 주사랑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해서 혹시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오겠다 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 2년 정도 영성훈련 해야지 뭐 이러고 이제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내도 동의가 돼서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다시 우리 5 식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회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서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네? 저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교회 잘 다녔어요. 뭐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이 교육 목사로 그냥 설교 한번 청년부 가서 하고 뭐 중고등부 하고 그랬는데 교회 한 분 한 분이 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야 한국 교회도 리그가 있구나.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트리플 A가 있구나.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백주 대낮에 갈 수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으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팔자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우울증 환자셨는데 18년 동안 교회를 19번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또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겨울인데 반지하에서 사시는데 브루스타로 밥을 해 드시는 거예요. 저는 브루스타는 MT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로 겨울을 나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네, 목사님 제가 지금 아이를 끌어안고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주보가 밟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저는 한 번도 우울증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뭐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한꺼번에 3분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교회학이 뭐가 필요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여기 이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저 대덕이나 연구단체 가서 해라. 그런데 매주마다 강대상에 서는 게 저에게는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기복신앙 뭐 이런 거 매우 이제 사실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복받자고 교회 다니나 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신방을 받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 모두 다 이제 다음 달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 애들 학원을 못 내시는 분, 먹을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고 신용 불량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한 번만 도와주셔서 제 손에 좀 뭐 좀 장풍도 좀 날리게 해주시고 병도 고치게 해주고 그리고 좀 기도하면 좀 로또도 좀 당첨돼 좀 도와줄 수 있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뭐 감기 한 번 제가 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사실 발목이 잡혀서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2년만 목회를 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전념하기로 했는데 결국 발목이 잡혀서 8년을 있었죠. 그 분들하고. 아니 하시면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유혹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냥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 진짜 하루에도 정말 거짓말 못해서 1000번도 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근데 그러다가 사실 한 번 대형 사고는 아닙니다만 저에겐 대형 사고였죠. 왜냐면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좋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정이 또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한 청년이 왔는데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설교에 왔습니다. 근데 매우 영특하고 신령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서 새벽 예배를 그 친구랑 둘이서 6개월, 1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 친구가 전도도 대부분 하고 또 저희 교회 영상도 다 하고 제가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랑 처음으로 교회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분이 전도에 왔던 분도 슬금슬금 다 나가서 교회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정도 됐을 때인데 다시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숫자로 돌아간 거예요. 원위치로 가는. 근데 이게 처음엔 뭐 당신이 나간다고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 뭐 이러고 내가 뭐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나보니까 사람이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났더니 이제 제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힘을 잃었어요. 다시 아니 이게 3년 정도 했으면은 100명이 뭐 200명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다시 원래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용기가 안 났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게 저한테 이제 일종의 영적 우울증이 온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설교하려고 그 나간 사람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뭐 이거 계속 복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처음에 저랑 사역하다가 나간 친구에 대한 원망, 그 친구 따라 나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게 한 번 이렇게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인데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저한테 이제 혼자 이제 그야말로 증상이 나타나서 하나님 향해서 욕을 막 제가 이제 하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벽에다 던졌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뭐 나는 이미 목사도 됐고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왜 목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목회를 한 겁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죠.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나 목회 안 해. 근데 월요일날 사표 내고 나 그만둘 거야 집안에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원래 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근데 그날 8시인가에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안에 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날 7시인가 깼는데 그래도 아무리 교회를 그만둬도 주일날 예배는 가서 말은 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시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듣고 집을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답답할 때는 보통 여리고 작전이라고 그래서 제 아파트를 7바퀴 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도는데 한 2바퀴 돌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가 1월 초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7바퀴 돌아야 되는데 2바퀴째 너무 추워가지고 쳐다보는데 저 밖에 저기에 스타벅스가 탁 불이 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달려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성경책을 이제 펼치면서 성경 본문을 찾는데 성경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기는 막 거의 욕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이제 툭 성경을 넘겼는데 여호수아 1장이 탁 펴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 주의종 모세가 뭐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 눈에 모 집사가 나간 후에 이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보니까 이제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여호수아 1장을 쭉 읽는데 거기에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결국 그게 제 귀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덕만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이야기로 정말 들렸어요, 제 귀에. 그게 점점 이렇게 막 메가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갔다고 누가 나갔다고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제가 눈물이 뻥 터졌습니다. 제가 엉엉 울기 시작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그 카페에 저 혼자 있었잖아요. 거기 자매 한 명이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아침에 중년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눈물을 벌며.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만둔단 말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돌아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고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그만둔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을 그 자리를 지켰죠. 그럼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 당시 대전의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지금 건신대학원대학교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학교가 원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학 기초 교육을 하는 야학으로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재능 기부로 이제 학교를 시작을 12년 전에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목회자 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전임 교수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동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여기 전임으로 오셨어요. 뭐 원래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에게 이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제가 대전에 잘 있었거든요. 그 정교대학교의 교수로. 근데 이제 여기 오면 사실은 이제 뭐 월급도 반토막 비싸게 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를 올 수밖에 오랜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가 사임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보내드리자. 느헤미야 가서 일하시는데. 아니,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비인가 학교로 가는 환경도 그렇고. 그렇죠.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이 명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하는 내 대로 어느 학교에 또 어느 직장에 어디에 다니고 있다는 이 명함 하나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독연구원 뭐 이런 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과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면 그 영역에 올라가고 싶은 사다리가 있고 뭐 저도 나온 학교에서 정말 제가 정말 사실은 그 좋은 학교의 교수가 돼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던 스승님들한테 명함 드리고 제가 이 학교로 갔습니다. 뭐 사실 저 중학교 때 저를 이제 서인천고등학교 보냈던 저 선생님을 꼭 찾아가서 제가 이런 교수가 됐어요. 이 얘기 사실 하고 싶은 비장의 카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럼요. 100번 이해가 되죠. 사실은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갈등을 하는데 제가 근데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아유, 하나 참 이렇게 야속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한 번도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다시 다른 학교들에서도 오퍼가 좀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꼭 나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까? 내가 그냥 지방대학에 지금 잘 있는데 내가 더 욕심 안 내고 근데 꼭 아까 저 비인가 신학교까지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나님께 또 씨름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덕만이 너도 똑같네. 너 강대상에서 매일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지로 몰면서 그 네 문제가 되니까 너도 덥석 좋은 거 먹고 싶고 넓은 길 가고 싶어 하네. 너도 똑같네. 근데 내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이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간이 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당신이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뭐 몇 주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전화 걸어서 올라갈 테니까 내 자리 마련하고 펀드레이징 하셔. 아니 그렇게 고민의 끝에 이제 결정은 하셨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제 자녀분들이 당시 옮기실 때는 이제 아직 대학생들이 아닌 시절이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돈들도 있고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대학에 가고 유학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정말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부닥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너무 사실 두려워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저의 제자인데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다운이 돼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넋두리를 했더니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버리시겠어요?
믿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도 그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 과정을 겪어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갈 집이 없는데 대전에 있는 데서 박봉으로 뭐 월세를 살았는데 서울에 왔더니 월세짜리 얻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내주셨어요. 저희들이 올라온다고. 그리고 큰 아이는요. 국가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우와,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또 성결교회에서 또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정말 4년 동안 몇만 원 안 됐습니다. 학비를. 근데 둘째 아이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찾아오더니 일본을 가겠대요. 일본이요? 그래서 왜 일본을 가겠느냐. 이 아이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숭배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끄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미 일기로 돌아가서 방탄을 숭배합니다. 정말. 거기 종교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영상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안 가겠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본에 국비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대학교이면서도 랭귀지 스쿨까지 하는데 그 전액 무료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주는데 그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고3인데 대학을 안 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겠다. 근데 수능을 포기하고 일본어 공부를 그래서 네가 좀 공부를 하면 내가 보고 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1년 만에 꽤 높은 점수를 갖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4년째 있는데요. 돈을 벌면서 다닙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한 푼도 일본에도 돈을 안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냈더니 미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대를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를 예고를 갔습니다, 경기 예고를. 거기는 국립이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랑 등록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갔더니 새 아이의 막내니까 다둥이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만 들어가면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무료예요? 네. 야 빨리 더 나아. 빨리 더 나아. 그래서 대학에 무료로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저도 다둥이 카드 갖고 다니거든요. 네, 하나는 살아 계십니다. 그럼 셋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좀만 하면. 그러니까 넌 대학만 들어가라. 돈은 나라가 준다. 그래서 새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학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생각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그 돈을 써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써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 우리 아이들 학비서부터 뭘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똑같은 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누리는 걸 어쨌든 다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했어야 될 일들을 남들이 해준 안 벌었는데 남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번 거보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돈을 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또 연구하고 뭐 하셨어야 되지만 그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이게 그거거든요. 요트를 사려고 하지 말고 요트를 가진 애를 친구로 둬라. 제가 항상 제가 나도 그런데. 그거 뭐냐?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살 때 만세 부르고 팔 때 만만세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골치 아파서. 그러니까 요트를 내가 안 갖고 있지만 요트 가진 사람을 친하게 들으면서 내가 누릴 건 나 누리잖아요. 은혜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신다라는 말이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근데 그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먼저 의를 구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뭐 이러는데 그걸 믿고 의를 구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객이 바뀐 거죠. 그죠. 저 신앙은 선불제입니다. 그래요? 먼저 내야 돼요.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후불제거든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 낼게 이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먹기 전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원형 탈모가 오셨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던 게 아닌가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저는 뭐 살다 보니까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갈등은 하는데 또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목회자들 삶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향나무라는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근데 이제 목회가 참 어렵구나. 이게 무슨 수학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참 좋은 분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들.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다들 또 교회를 참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세 번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 그런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찌면, 내가 그 욕심 있는 목사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뭐 군림하거나, 뭐 독재가 되거나, 뭐, 우리 교회는 평안할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교만이었던 것 같고요. 나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아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더 제대로 목회하고도 싶었고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마치 이렇게 빙판 위에 이게 차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교회를 서울에 와서. 지금 보고 정말 그랬더니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교인들이 또 학교 학생들이 제 머리가 빠졌다고. 이만큼 구멍이 났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교회가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에서 썼던 일을 또 서울 버전으로 또 같이 했고. 그래서 그때도 또 정말 그만둬야겠다. 우리 아내가 당신이 제일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목회 안 어울린다. 제 심지어 우리 학교 교수님도 배 교수는 그냥 전국 다니면서 설교나 하지. 당신은 로컬 목회 안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나가면서 목사님은 교수가 딱이지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정하시죠.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영적으로 부족했겠죠. 그러니까는 나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 다루는 거죠.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만지면은 더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 끝났죠. 뭐 나갈 분들은 나가시고 남은 사람 남았을 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내가 또 다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느헤미야도 벅차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그때는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갔어. 나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그게 목회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리더라고요. 또 울었죠. 또 울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꽤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를 다시 하면서 결단해야겠다. 사실은 제가 느헤미야의 교수로 오는 게 제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어쩐 면에서는 백향나무 목회는 알바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상 백향나무의 목회가 나의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러면 뭘 내려놓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두 대학에서 이제 느헤미야 오니까 제가 월급이 작으니까 제 선배와 후배들이 그 생활비가 모자랄 거다. 그래서 두 대학에서 저희가 강사하 초빙 교수자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꽤 괜찮은 수입도 얻고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울 올라올 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돌아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두 대학 강사비 이제 안 나온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 해에 이제 두 대학에다가 여기까지만 강의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와 백향나무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내려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내려놨던 월급만큼 사례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또 다시 제가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머리 다시 나셨어요? 다시 났죠. 다시 났어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아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크셨으면. 자, 연희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려놓음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일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내려놓음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느꼈고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돼서 오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수영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당신은 이 목회를 안 해본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뭐 나가서 좀 떠들다 보면은 왜 좋은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진짜 좋은 얘기를 그냥 전달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의문이 늘 들었었어요. 아니, 정말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정확한 답인 이렇게 실제 말씀과 지금 생활을 함께 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나도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뭐 신학과 교수로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몸소 목회가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 선배로서 저희 아버지 이제 10년 이상 투석하시다가 신장 이식도 하시고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술 자국들이. 근데 아버지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내 몸에 난 이 상처가 수술 자국들이 내가 목회를 잘했다는 증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가 힘드시고 사실 목사님께는 이 원형 탈모가 목회를 하셨다는 증거의 상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냥 힘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듯 우리 교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키우심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미래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접 책으로 공부한 신학이 아닌 몸소 피부로 느꼈던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